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 3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연결된 본문이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서 읽자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룻기 1장부터 사무엘상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유초등부, 유치부, 유초등, 중고등부 그 수련회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우리 늘보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직접 교사가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관리자 광고합니다. 그 자리가 좀 협소한데요.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 가족이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도 되고요. 가족 아니래도 붙어 있어도 된답니다. 근데 뭐는 해주라고요? 마스크만 꼭 이렇게 착용한 상태로 예배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좀 이렇게 참 여름에 덥고 힘들죠. 목사님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목사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방역팀에서.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난리의 소식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식에 놀라지 아니하고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의 난리 소식을 인하여 더욱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흰 옷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번 더 요약을 해야 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뭘 받았다고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처음 네가 들은 그 받은 복음, 들은 복음, 그걸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껍데기만 남고 지금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속은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아직도 덜 죽은 부분, 그게 뭐예요? 덜 죽은 부분. 네가 처음 받았고 네가 처음 들은 그 복음, 그걸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람. 그거 너 있니? 그거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너 굳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거 굳게 하라.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곱 교회의 모든 책망과 칭찬에는요, 너 처음 받은 그거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받고 들은 거 그거 제대로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네가 듣고 받은 그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나에게 받은 것이 없으면 이건 자기 행위로 덧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 제대로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중간에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기에 주님은 자기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반드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면 그걸 굳게 하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곳곳에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 좀 전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성경 그냥 원고 없는 걸 메모를 한번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 지금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주로 봅니다만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너희가 들은 것 그랬잖아요. 받은 것, 그걸 굳건하게 해라. 그거 흘러 떠내려가면 너가 심판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뭘 들었다고요? 복음 들었죠.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또다시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평생을 토요일을 지켜왔는데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식을 지키라 이 말에 훅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을 지키는 게. 근데 골로새 2장 보면 날과 달과 절기는 십자로 완성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들은 거, 뭘 들었다고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방금 집사님 기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과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과 성령 부어주신 것, 그게 다 이루시는데 그거 들었잖아요. 그 들은 것에 더욱 뭐라고요? 유념하라. 그 들은 복음에 더욱 마음을 두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두라. 왜요? 뭐 안 하게 하려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에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들은 복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까? 마음을 단단히 거기에 두라 이 말입니다. 물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배 피로 사신 우리를 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게 할까요? 안 떠내려갑니다. 혹 떠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떠내려가면 다시 건져내면 되잖아요. 떠내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네가 처음 받은 복음, 너 그 십자가 사랑 그거 있느냐? 그거 유념하라. 목사님, 나는 아직도 그런 게 없는데요.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든지.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가려준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흰옷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흰옷을 마련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인 강도도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세요. 예수 믿으면 창녀라도 깨끗하고 흰옷을 입혀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바울 사도조차도 완전히 똥걸레로 입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자기 이름의 자랑,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자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있는지,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보배로운 그 보혈의 능력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 다른 것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이걸 사대교회 옷을 더럽힌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대교회 몇몇 사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그 히브리서 뒤로 조금만 더 넘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흘러 떠내려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이 말세가 되면요, 종말이 없다라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도 말세였거든요. 타락한 시대는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고 노아 홍수 때도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조롱했잖아요. 아무도 방주 안 탔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천지 창조한 그 창조된 것은 그대로 있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와. 처음 창조할 때 땅이 물에서 나오잖아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잊어버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은 우리로 하여금 뭐에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텔레비전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네? 텔레비전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미스터 트롯 몇 시간 보세요? 요즘요, 뭐 틀면은 이 트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트롯이 나오느냐? 이 유행인데요. 항상 유행이에요. 모든 세상 문화가 유행인데요. 그동안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영어 반, 한글 반.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 또 랩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반 좀 섞여야 돼요. 무시기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열받아. 열받았는데, 아이고, 트롯은요, 나이가 한 50좀 넘어가면 트롯이 귀에 들린다 그래요. 근데 젊은 애들도 요즘 트롯이 세련되게 나오잖아요. 가사가 콕콕 귀에 박히게 들어와요. 우리나라 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트롯에 막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식상인 거예요. 그죠? 저 아이돌 노래에 식상했는데 이제 트롯에 막 이러고 하잖아요. 이거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식어집니다. 한번 꺾여진다면. 그러니까 세상은 유행 따라 이리저리 헤매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솔리게 해서 뭘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광주에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광주, 구례, 곡성 이쪽에 얼마나 많은 그 홍수로 막 피해를 입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광주 또 전주, 곡성 이런 분들에게 괜찮으냐고 안부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를 통하여, 이 홍수를 통하여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홍수로는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노아 홍수 때 말씀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뒤로는 뭐가 있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견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는 불로 다 태우시겠군요. 제가 그렇지요. 그걸로 주고받았어요. 그걸로 우리는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 시대에 뭘로 심판해버려요? 물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 거예요. 노아 방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요. 노아와 세 아들이 그 방주를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드는데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요. 웃기고 있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한다. 아니 물로 심판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원래 천지창조 어떻게 했어요? 물에서 육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거든요. 묻이 솟아오르고 물은 한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땅과 이 땅이 나올 때 땅은 물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세계를 말씀으로 됐는데 이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시대를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뭐 하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다고요? 불 사르기 위하여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 안 살라도 자꾸 뜨거우시잖아요. 지금 만년설 다 녹고 있어요. 그죠? 캐나다에 그 만년설 녹고요. 빙하가 막 녹고요. 지금 빙하가 쑥쑥쑥 들어가요. 우리 인간의 탐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원래 처음 창조는 고기 안 먹었습니다. 열매 맺는 풀과 과일을 먹었잖아요. 곡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육식을 하면서부터 이 육식을 해서 짐승을 사육하잖아요. 그러면 소가 방귀 뀌는 거 아시잖아요. 이 이산화탄소 나오는 이것이요, 얼마나 그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지구 온난화에 가속화시킵니다. 소고기 먹을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거든요. 이런 걸로 인하여 계속 환경은 사실은 파괴되고 있어요. 물론 그걸로 멸망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로 태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땅이 물에서 나왔는데 이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할 때 물로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물에 태워진다고요? 불에 태워진다. 여러분, 이 땅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과학자들,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 사라집니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장성미 좀 있으면 군에 간다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진다는 걸 믿어요? 장성민 씨,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지는 걸 믿어요? 믿는다고 고개가 먹거든.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믿으면 아멘 이래야지 하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집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뭡니까? 보세요. 이 롯의 사이들에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눈에 보니 하늘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태워진다고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는가? 롯의 사이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농담으로 이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라든지 혹 영화에 보면요, 꼭 교회 얘기 나와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도 뭐 십자가 꼭 나와요. 꼭 욕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뭐가 되어버려요? 농담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날 왜 교회가 농담거리가 되어버렸을까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차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 종교는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학이, 세상의 코미디가, 세상의 영화가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롱거리를 사실은 우리가 제공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뭐 살라진다고요? 불에 태워 살라진다는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분명히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달라져요. 물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먹고 살아야 되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사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족하면서 살지, 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내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고 먹고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말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면, 게으르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해요. 제가 보면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 안 하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 불안당 같은 놈들 아닙니까? 불로소득 노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일부러 잊어버리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받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날까 뭐 했다고요?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롯은 경건했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 어울리지를 못했거든요. 소돔 고모라 살아도 마음에 늘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래요. 롯이 소돔을 못 떠났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에 어울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고통받는 그 의로운 롯을 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몰되어 갈 사람 아니잖아요. 거기서 뽑혀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니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불태워 없어질 겁니다 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 그래요? 넌 너무 치우쳤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안 치웠어요. 안 치우친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요. 눈에 보니 이 하늘과 땅이 불태워질 것을 믿습니까? 아까보다 좀 낫네요. 그럼 이 아멘이 저에게 설득돼서 아멘이 나왔습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아멘이 나왔습니까? 그건 주님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만 삶의 방향이 잡혀져도 오늘 세상에서 교회가 희화학거리, 조롱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온전한 복음 때문에 조롱받는 것은 너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진짜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것은 영광이에요. 야, 너 왜 남편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지끈 한번 감으면 그거 뭐야? 이 뭐라 그래요? 그 뇌물. 예. 이건 아무도 걸리지 않는 아주 뭐 세탁 잘 된 돈. 그거 눈만 지끈 감으면 한 뭐 좀 목돈 좀 챙겨 올 수 있는데 내가 양심상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어요.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잘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쳤나?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니는 와 그러노?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면 뭘 받아요? 아니 직장생활 하다가 중간에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더라고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일부러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읽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듣고 받은 그게 뭐냐? 그걸 꼭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어요. 어떤 분이 잠시 지난주에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깨끗함을 입는다는 이 복음이 좋은지, 나는 내 죄의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나거나 뭐 잘났거나 뭐 더 나은 것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의미가 뭔지 제가 좀 알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만이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제가 이 넓은 교회에서 20년 딱 지났잖아요. 만 20년 동안 저는 이 복음 전한다고 전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 복음 외에는 더 붙들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보세요. 제가 만약 여기 와서 한 20년 동안 대기 애쓰고 노력했다면 멋진 건물도 하나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거 못하겠어요? 거래하게 하면 되거든요. 거래.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미혹시켜서 목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얼마든지 제 그런 능력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정도의, 그것도 세련되게, 참 유치하게 하지만 세련되게 간정 곁들여가면서 성경 내용들 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문제는 지가 지옥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지가 지옥 갈 인생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귀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7개 뭐 십몇 년 전에도 말씀 보았습니다만 보니까 더 선명해져요. 뭘 해라고요? 너 받은 거, 너가 처음 들은 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다 했던 그 복음, 그거 하나만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겨우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들어간대요. 지난주 보았지요?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넉넉히 들어가리라. 이야, 여러분 십자가 좌우의 강도 둘이 함께 죽는데요. 한쪽 강도가요, 천국에 턱걸이에서 가서요 넉넉하게 들어가세요. 네? 십자가 강도가 턱걸이에서 겨우 가세요. 넉넉하게 들어가세요. 왜 대답 자신 있게 못해요, 권사님?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 강도가 가장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하나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그대로 바로 들어갔어요. 맞잖아요.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깨끗한 채로 천국 간 사람 누구예요? 강도. 더럽힐 틈이 없었어요. 더럽힐 틈이 없어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선포가 뭐예요? 너 죄 씻었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서 그 깨끗한 옷에 얼마나 감격해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그 놀라운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그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아멘 하면서 바로 쑥 영원한 인공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야, 그래서 천국 가면 가장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누구라고요? 강도예요. 바울은요 더럽혔을까요? 안 더럽혔을까요? 바울은 많이 더럽혔습니다. 바로 많이 그래서 회개하고 갔습니다.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라고. 주께서 의인을 부러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우셨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 먼저 내려놓고 갑시다. 중간에 제가 끊어야 되거든요. 너무 길어서. 결론 오늘 내려놓고 할게요. 요한계시록 결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보세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에 들어갈 뭘 받아요? 권세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의의 세마포스예요. 의의 세마포스를 빨아야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의의 세마포스에 자기 전도한 거 붙이면 안 돼요. 이거 자기 헌금한 거 붙이면 안 돼요. 이거 자기 복음 전했다는 거 붙이면 안 돼요. 이거 개척교회 내가 몇 개 했다 그거 붙이면 안 돼요. 이거 뭐 금식 며칠 했다 그거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빨아내라 이 말입니다. 빨아내라. 그거 있으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명나무 못 들어간다. 그거 빨아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복이 뭐라고요? 그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두루마기에 이러면 뭐 무치가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예수 믿음 제사 받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 옷에다가 이런 뭐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 북한의 장군들 보면 뭐 달아놨어요? 이쪽 가슴에 부족해서 이쪽 가슴까지 주릉주릉 달은 거 봤잖아요. 무슨 혼장 쭉 달아. 그거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거 다 떼내라. 그거 빨아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면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복. 그러니까 이 복 받은 사람 방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잖아요. 예수께서 입으신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 야, 평생 강도하고 살인하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예수 믿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그 의의 세마포 옷. 그거 입고 더럽힐 틈도 없이 어디 갔다고요? 천국 갔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강도는 하나님께 한 일이 없어서 천국 가서 팬티만 입고 다닐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 삼중 면류관 쓰고 뭐 멋진 옷 입고 다닐 거라고. 이게 복음을 얼마나 인간의 행위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엉터리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복이 뭐라고요? 너 입혀준 그 의의 옷 그것만 입고 있어라. 내가 준 그것만 가지고 와. 이걸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무슨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죠. 은혜의 나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교회도 안 오고 헌금도 안 할 건데요. 그런 사람 안 오셔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감히 하나님의 피하고 자기 행위 더러운 행위하고 뭐 하려고 한다고요? 거래하려고 교환하려고. 어디 감히 꿈을 꿔요? 바울조차도 자기의 모든 행위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고 나는 예수의 피만 의지한다고 천국 갔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하고 77억의 인구 피하고 뭐하고 비교할까요?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안 보일까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이 세상 신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는요 딱 한 가지만 노려요. 딱 한 가지만. 예수 피의 완전함, 예수 피의 거룩함, 예수의 십자가의 대리함. 그것만 딱 가리면요 뭐든지 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해라. 예수도 믿고 뭐도 하자. 세상 영광도 가지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두 주인을.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목숨 걸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근데 4세기 5세기 되면서 왜 교회가 타락해요? 인간의 공로주의가 들어와요.
왜요? 가톨릭이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황제와 싸우려니까 교황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 힘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려면 그래서 교회가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베드로 대성당이 나왔잖아요. 그건 관광 비용만 해도 지금요 얼마나 수익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문명의 건물들을 남겼는데 그게 도둑놈들 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태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태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인간의 행위를 보태니까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타락했어요. 간단합니다. 아주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교회는 핍박받았어요. 교회 흔적이 없잖아요. 건물 없어요. 여러분 주부에 한 번씩 내가 사진 올려놨잖아요. 그거 교회당 건물 아닙니다. 그 다 중세 시대 때에 5세기, 6세기, 7세기 때 지었던 것들이 허물어진 것이고요. 초대교회 때는 건물 없어요. 에베소 7개 건물 한 적도 없습니다. 건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탰기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지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믿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줍지 않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간들의 행위를 보태서 교회가 타락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뭘 했어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교황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 그래요. 오직 믿음. 이렇게 나오면요 인간의 영광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공부 다 한 거예요 지금. 2000년 교회 역사를 다 공부했다니까요. 인간의 행위를 덕지덕지 보태면 안 되는 것을 2000년 교회 역사가 다 증거를 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만 붙들었을 때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힘을 키우려고 행위를 보태니까 1000년 동안 타락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니까요. 지금 500년 지났어요. 개혁교회가 또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개혁교회의 힘을 추구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이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처음 받은 거 뭐니? 너 믿은 거 뭐니? 나 아직 그런 거 없는데요. 중고등학생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직도 이게 없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를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설교 크게는 끝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네요. 설교 크게는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 입은 옷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났을 때 뭘로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들어 입죠. 그걸 인간의 행위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뭘로 바꿔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을 입혀주세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주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기다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옷을 만들어 입어요. 이사야 5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뭐라고요? 독이라면 독, 악이라면 악. 독사의 알을 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자연 세계 7대 대륙 자연 다큐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동물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독사가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독사가 주변에 얼룩덜룩한 바위하고 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독사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사람 눈으로 식별이 안 될 만큼 독사가 다 엎드려 있는. 원래 파충류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론은 주변의 환경하고 자기 피부색이 확 바뀌잖아요. 몰라요. 카멜론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독사가 그 파충류 종류가 자기가 주변 색깔로 바꿔요. 그런데 희한하게 완전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꼬리가요. 희한하게 금이 있잖아요. 볼록한 그 거미줄 주머니가 이 다리 6개 달리는 것처럼 딱 금이에요. 그래서 딱 독사가 꾸면서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뭐만 보여? 거미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새가 딱
가서 그 금을 쪼아 몰려 탁 쫓는 순간요, 독사가 팍 물어버려요. 새를 집어 삼키더라고요. 와, 정말. 그러니까 새들은 몰라요. 그 금인 줄 쪼았는데 그게 독사 꼬리에 있는 완전 금이 모양. 방울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시죠? 딸랑딸랑 소리 내서 짐승 유혹해서 또 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독사를 보고 말해요. 사람을 보고 말해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품고 살아요, 평소에? 독사의 알을 품고 살아요. 독사의 알을 품고 살아요. 다 위장하고 있다가 뭐 하려고요? 새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꼬마들이 예쁜 짓 하면 막 어른들한테 예쁜 짓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 하고 싶어서 해요? 칭찬 받으려고 해요? 칭찬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도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뭘 품고 있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요? 거미줄을 짜고 있어요. 거미줄 짜면 또 걸려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악에서 나오고 독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미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어떻게 우리의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근데 이게 독사의 알이라 그러고 거미줄을 하니까 아주 뭐 나쁘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이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 지킨 이들이 누구를 죽여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자기가 입은 옷 때문에 자기 입은 옷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독사의 옥이란 말이에요. 독사의 알이고 거미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여러분, 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악해요?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 나왔어요? 교회당에 나왔어요. 그죠? 항상 악한 생각 가지고 교회당에 나왔어요. 교회당에 나와서 이 항상 악한 생각 가지고 뭐 했어요? 헌금했어요. 항상 악한 생각 가지고 설교했어요.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뭐 달라고? 불에 태워질 것 구했어요. 불에 태워질 것. 물에 떠내려갈 것.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갈 교회에 세웠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세요. 7절.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뭘 몰라요? 평강의 길을 몰라요. 그들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몰라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자기 행위로 치장하는 자는 뭘 몰라요? 평강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 행위로 완벽을 기하면 완벽을 기할수록 정신병 걸립니다. 그걸 완벽주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왜 이거 결벽증 있는 사람이에요. 결벽증. 청결에 완벽을 기하는 거예요. 청결에 완벽을 기해요. 이런 것처럼 윤리 도덕에 완벽을 기하고요. 종교에 완벽을 기하면요. 완벽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저도 그 종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 레이기를 읽으면서 자꾸 시서됐다고요. 공부하려고 책상 앉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씻고 해요. 손 씻다 보면 발이 찝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욕해야 돼요. 모욕해가 책상 앉으면 책상에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또 먼지 털어야 돼요. 그러다가 공부는요 10분 하고 씻는데 2시간 하고 뭐 이렇게. 야, 이거 정말 병적으로 가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하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화장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몇 시간 걸립니까? 점도 티도 없이 화장 제대로 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안 해보셨구나. 요새 편하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가 우리를 꾸미려고 하려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죄가 먼저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 그거요. 무엇인지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좋다고 깨끗하다고 그걸 모아서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는 다 무슨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야 돼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요, 더러운 옷이에요. 이 더러운 옷을요, 그 공동번역에는 계짐 그렇게 돼 있어요. 계짐이 뭐냐면요, 옛날에 생리대가 없었으니까 흥급 쪼가지로 생리대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생리대가 묻은 그 흥급 쪼가리, 그걸 더러운 옷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사람에게 유출된 것, 피나 고름이나 정이나 다 부정한 것으로 얘기해요. 그게 덕지덕지 묻은 그것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기는 깨끗하고 의롭다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님 보시면 무슨 옷이라고요? 그게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계짐이에요. 계짐. 자, 그래서 보십시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왜요? 왜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지가 입은 옷이 더러운 줄 모르니까.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자기는 깨끗하대요. 나는 주일 성수했대요. 자기는 11조 했대요. 나는 복음 전했대요. 나는 바르게 했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없잖아요. 지 입은 옷이 더러운 줄 모르니까. 자기 입은 옷이 더러운 줄 모르서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주를 뽑자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면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입은 옷이 정말로 더러운 옷임을 아는 자. 아까 이사야 59장에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러운 옷인지 몰라요. 근데 더러운 옷인 줄 알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운 옷인 줄. 왜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내시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그래도 내가 이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주님께 바쳤잖아요.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 이 코로나 사태도 예배 안 빠지고 왔잖아요. 나 이 홍수 속에서도 내가 이 예배당에 왔잖아요. 목숨 걸고 왔잖아요. 이건 그래도 봐줄만 안 합니까? 어떤 분이 저를 만난 이야기를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밑에 댓글 달 거예요. 오늘 가서 속았습니다. 당신이 날 몰라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말로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운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진흙 아닙니까? 진흙. 주는 토기상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걸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진흙덩이입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에게 주께서 뭘 베풀어 주시는가?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메시아 보내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3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시온,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고 오늘 교회로 보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관, 꽃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죄를 대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왜요? 의의 열매가 주어지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게 된 자들에게는 주님께 요청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가요? 61장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꾸미듯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꾸미듯이 그렇게 단장시켜 주신대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이 말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흰 옷을 입었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많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나올 때 그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방금 요 말씀 중에 4절과 5절 중간에 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50분 동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 말씀 읽으니까 이게 복음으로 확 와닿아야 돼요.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행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예수님의 입혀진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몇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몇 사람? 자기 행위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 몇 사람이라는, 그들은 나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해요. 그게 이기는 자다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만 지키는 자예요. 예수께서 입혀 의의 옷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는 거예요. 그들은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데 그 흰 옷 입었다는 말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생명책 1호기의 기록에서 생명책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지우지 않는다. 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를 내가 시인하게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사 앞에 시인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피만이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나는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행위는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의의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생명책 이름에 뭐 하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공포심을 넣어둘 수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안 하면 너 생명책 이름 확 지워버린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 이름 지운다고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명 이름에 기록해놨는데 좀 잘 못한다고 지우겠어요? 안 지우겠어요? 지우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여러분, 자식들 되게 애매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 호적 파가라. 호적 파가라. 이게 뭐예요? 이름 지운다는 말이거든요. 호적 파가라 한다고 호적 파집니까? 그 호적 안 파져요. 걔는 애를 먹이든 안 먹이든 내 아들입니다. 어째요 그게? 뭐 진짜 법적으로 갈라설 수는 있어요. 갈라선다고 내 핏줄이 내 핏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해놨다면요, 잘 못한다고 지우고 자 가만히 보라, 저 좀 괜찮네, 이름 다시 적어줘라, 김정은 다시 적고 뭐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는 그럼 지웠다가 이번 주는 뭐 적어주고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는 모세가 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여,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생명책에 안 지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그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유념하라는 말이지 지우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편에서도 많이 나와요. 주여 그들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다시 그런 시편이 나오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요. 한 것만 한번 보죠. 시편을. 시편 69편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잘하면 안 지워지고 잘 못하면 지워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69편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9편 28절. 자, 그들을 뭐 하더라고요?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럼 생명책에 지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이 다윗도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요? 69편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26절 보세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치시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데 누구 죄 때문에 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치심을 당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주께서 예수님을 치세요. 치신 자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 믿는 인간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그들의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십자가 보고 조롱한 인간, 끝까지 조롱한 한 강도가 있어요. 그들은 뭐가 해요? 천국에 못 갔잖아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조롱했어요. 끝까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고 계시거든요. 죄 없이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는 그 예수를 조롱하고 끝까지 안 믿은 강도 지옥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 지워버리십시오. 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해요?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다. 이번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치셨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너 오늘 어떻게 하자고요?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 얘기가 예수 믿음으로 뭘 입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고 흰 옷을 입은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걸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자들이 깨어날 테인데, 그죠? 깨어날 테인데, 흙에 기록된 자가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어요. 흙에 기록된 자는요, 생명책이 기록 안 됐기 때문에 땅의 것만 찾다가 땅과 함께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다니엘서 9장에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면 잘 못한다면 생명책 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값주고 산 거, 이거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언제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음 참 좋으시네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억, 그래 시간을 빼면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은 이미 생명이 기록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역사 속에는 언제 기록될까요? 이 역사 속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정말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래요? 생명을 옮겨져. 이 역사 속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도 생명책을 얘기해요.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력하잖아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왜 그렇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들리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 흘려 값주고 산,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게 처음 사랑받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쭉 볼 테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에 관한 내용만 읽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본문에 가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읽기만 하겠습니다.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는다는 말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뭘 입히고요? 흰옷 입히고. 그래, 흰옷 입힌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더럽히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건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이 아니라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렸다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힌다, 이 표현이에요. 당연히 신약시대 우리도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흰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하죠.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온다고요? 큰 환란. 이거 7년 대환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뭘 받고 살았어요? 환란을 받고 살았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는 무엇으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짐승에게.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땅의 짐승. 예. 땅의 짐승, 땅에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사는 자. 이들은 흙에 속해서 흙의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그들이 짐승에 경배하는 거죠. 17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란 나라, 세상 나라를 말해요. 세상의 영광을 말해요. 땅만 생각해요. 그들은 하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도 생각하고 땅도 생각하고 그러죠. 그래서 땅을 생각하는 옛 사람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멸하셔야 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왜요? 둘째 삶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항상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어떻게 해요? 방향성은 위의 것을 찾는 자로 가는 삶. 이게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기도할 때. 오늘도 박한 식물이 주어질 거예요. 박한 식물. 하늘에 만나는 두 주인을 못 섬게 하거든요. 박한 식물이에요. 하늘의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 이렇게 이 연사 소리 외쳐도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뭘 찾아가요? 메추라기 잡으러 다니잖아요. 네? 집사님 좀 잡았어요. 지난주에 메추라기 좀 잡았어요. 네. 자식까지 지금 다 메추라기 잡는다고 얼마나 타일 잘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일하지만 우리는 뭐요? 예, 위의 것을 찾는, 이게 생명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자, 20장 12절.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요. 생명책은 단수예요. 단수. 책들은 복수란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20장 15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모. 이게 둘째 삶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만 생각해요? 땅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생명책에 기록되면요,
땅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갈 때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근데 결국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죽이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이미 다 죽었어요. 천국에서 이미 하늘 앉혀지고 완성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옛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옛 사람을 이 역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결국 땅의 것을 죽이게 만드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죠. 징계가 오죠. 어디요? 방향교정 해주는 방향교정. 예? 방향교정. 어제 홍수로 소가 절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소가 부처님의 자비를 입으려고 왔는데 소주인이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수가 나야 소도 부처님 자비 입으러 가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도록 방향 잡아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게 하는 것, 이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복된 일입니다. 21장 27절 보십시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은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구에게요?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들어가요? 흰옷.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40년 지났어요. 때가 많이 묻었을까요? 적게 묻었을까요? 이거 잘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어제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신 분이 그 커피 자판기 청소했는데요. 자판기 여름이니까 습기가 들어가면 눅눅해서 안 돼. 그래서 불어넣고 이제 가게 하시고 조립은 나중에 제가 했거든요. 분에 다 해서 쏘는데 안에요. 얼마나 떡지떡지 붙어 있는지 알아요? 설탕하고 그 녹은 것이요. 젓가락으로 후배 파셔낸다고요. 우리는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우리 옷이 깨끗할까요? 더러워졌을까요? 더러워졌을까요? 나 3대째 믿는 집안이야. 나 5대째 믿는 집안이야. 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어. 이런 것이 얼마나 덕지 묻어있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결론 내린 거 한 번 더 보고 마칩시다. 2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22장 14절 13절 14절 같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마지막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셨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그 그리스도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붙여졌던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공로들이 그 말씀에 의하여 깨끗하게 빨아지고 씻겨져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그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난지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신에 속아서 예수의 보혈보다도 다른 것들을 덕지 붙이고 살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털려져 나가고 옷을 빨듯이 깨끗이 빨아져서 예수의 보혈만 선명하게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옵소서. 그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함이 됨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